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 축복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과 함께 할 것입니다. 네, 주일 오전 여러분 함께 예배드리게 되는데요. 예배드린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인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예배드리는 마음을 변화시키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께 모든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께서 앞으로도 여러분 남은 생애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인도함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찬양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렇게 뒤에 앉아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이렇게 마주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분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지금까지도 하나님 창대하게 인도해 주시고 형통케 해주셨는데 앞으로 더 큰 하늘의 복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천국에서 꼭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을 드리셔서 하나님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음 만날 때까지 거룩한 주의 성전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는 하나님의 작은 예수로 하나님 등불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했을 때 제 마음속에 이렇게 또 제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일평생 동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예배드린다는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사랑을 다 받으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아침에는요 제가 주님 앞에 건강을 드립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사명받는 것이 행복한 것이요 사명받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내 몸과 내 건강 우리의 몸과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전도하고 선교하며 이렇게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 영혼을 구원하고 살았는지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도의 복음을 다 전가했습니다. 그래서 현장 전도 칠무대로 다 복음을 전가합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전도지가 되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사만 잘해도 얼마든지 여러분 전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이제 새벽 기도하고 우리 아내하고 큐티를 하고 이제 집으로 이제 저희 병원으로 출발합니다. 저는 이제 집에 출발하면요 저희 병원에 저희 그 가정의 식탁을 깨끗하게 채우고 출발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10년 이상 됐습니다. 여러분 별로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요, 제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나 그러면 내가 집을 나섰지만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면 누군가가 치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군가가 맡기는 것이 제 마음이 좀 불편했습니다. 어떻든 깨끗하게 치우고 이렇게 출발합니다. 어떻든 그렇게 하면 이제 하나님 앞에 제가 이제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럼 엘리베이터에 한 8명이 타요. 그래서 이제 엘리베이터 이제 문이 닫히는 소리를 이제 제가 듣지 않습니까? 그럼 뒤에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 엘리베이터 문화가 세련되잖아요. 북쪽으로, 남쪽으로, 지하로. 요즘은요, 어떤 사람들은 스마트폰 꺼내가지고요, 막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럼 제가 문이 탁 닫히는 소리가 나면 주목 이럽니다. 그럼 제가 주목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합니다. 먼저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16층에 사는 여비 아빠입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님 잘 믿으시고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천국에서 꼭 만나겠습니다. 오늘 또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저보고요, 막 돌았다, 미쳤다. 어떤 사람은 재수 없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항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갈로 열고 당신이 예수 믿으면 큰 은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갈로 닫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이제 엘리베이터 탔는데요. 이 강아지가 이 기침을 하더라고요. 기침을 해요. 그래서 내가 강아지가 감기에 걸린 것 같아요. 이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수의사입니까? 의사입니까? 그런데 수의사는 아니지만 의사라고. 분명히 감기에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동물병원, 가축병원 가시는 거 아니세요?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이 강아지가 감기에 걸린 거 보니까 제가 보니까 예수 안 믿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분이요, 강아지 감기에 걸린 거하고 예수 믿는 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래요. 상관이 있습니다. 이 강아지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피스라는 거예요. 피스가 감기에 안 걸리도록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이름으로 중보기도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걸린 거예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요,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 피스가 가족처럼 오래오래 산다면 나 예수 믿지요 이러더라고요. 저는요, 강아지 때문에 예수 믿겠다는 사람 또 처음 봤어요. 그럴 수도 있구나. 하나님께 그럴 수도 있구나. 어떻든 그렇게 엘리베이터에,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차를 운전해서 이제 병원으로 향합니다. 이제 병원을 향하면 신호대에 이제 차가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차가 이렇게 정차해 있으면 옆 라인에 차의 운전석을 이렇게 맞춥니다. 그래서 문을 쫙 내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물어봅니다. 저 선생님, 테헤란으로 어디로 진입하나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다음 사거리에서 우회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제가 다 알아요. 근데 그 아침에 오늘 조선일보에 뭐 났었습니까? 이런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냥 그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길을 다 알지만 물어봐요. 대화하기 위해서요. 그러면 다음 사거리에서 우회전 하시면 돼요. 친절하시네요. 친절하게 지금 보니까 예수님 믿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예수님 안 믿는다 그래요. 선생님 예수 믿으셔야 돼요. 예수 믿 너무 좋은데요. 예수 믿으세요. 꼭 믿으셔야 돼요. 예수 믿고 우리 천국에서 꼭 만나요. 할렐루야 이럽니다. 저도 그렇게 하면 쪽팔려요.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어떤 분은요, 자기가 예수 안 믿는다고 이래요. 그럼 제가 더 많이 돌려버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그렇게 아침에 이렇게 행복하게 저희 병원에 이제 이렇게 들어옵니다. 어떤 그렇게 하는데요. 저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이렇게 전거했습니다. 여러분요,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제 목소리를 성대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저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어떻든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천국에서 함께 만날 사람인지 호흡할 사람인지 궁금해요. 그래서 꼭 여쭤봅니다. 어떤 그렇게 하는데 제가 예를 들면 이렇게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 제가 수술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다 전가합니다. 제가 지금 수술했던 환자들 중에 제가 진짜 복음을 전가하지 않은 사람은 거의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수술하면 일주일 내지 10일 입원되어 있으니까 접촉할 기회가 많지 않습니까? 하루에 서너 번 회진해서 제가 직접 드레싱도 해주고 이렇게 만남을 가집니다. 그러면 하나님 은혜가 오는데 그분들의 마음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열게 해주시는 거예요. 가셔서요, 기도도 하고 가셔서 손을 잡아주기도 하고 묻는 말을 대답을 해주기도 하고 친절하게 대합니다. 그리고 정말 새벽도 어떨 때는 가서 회진해서 그분들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요, 이분이 왜 이렇게 할까? 이렇게 어떨 때는 물어줘요. 선생님은 뭔가 믿으신 것 같아요. 제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 믿고 제 예배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런 거 믿어도 되나? 이렇게 물어봐요. 내가 안 된다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래서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회진하기 전에 이제 같이 기도하고 이제 회진을 합니다. 6인실에 들어가면 주로 이제 암 한우들이기 때문에 보호자와 함께 합니다. 그러면 그 병실 안에서 이제 제가 이제 드레싱을 해드리고 이제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이제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환우분을 위해 기도하고 싶습니다. 혹시 제가 기도할 때 힘든 분 계십니까? 여쭤봐요. 그러면 의과대 교수한테 찍혀가지고 뭐 좋은 일이 있겠어요? 제가 기도 힘듭니다. 이래서 아무도 없어요. 밖으로 이제 나갑니다. 나가면 그 병실 안에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권사님이나 집사님 같은 분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기도의 부산물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기도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그죠? 어떻게 전도하며 하나님 나아가느냐? 누가복음 22장
9절로 4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일 모레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게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십니다. 게세마네 뜻이 뭐냐 그러면 기름을 짜듯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한다, 이런 그 어떤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럴 때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합니다. 그 39절에 보면 습관을 따라 기도합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그러자 천사가 도와줍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려오셨습니다. 제 아들은 다 자고 있습니다. 그러자 깨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일어나 깨어 기도하라고 권면하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은요, 정확하게 전도에 접목시키면 습관을 쫓아서 여러분 전도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얼굴이, 여러분의 인사가 전도지가 되고 전도의 열정을 표현하는 시간이 되게 해보십시오.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터치, 주님의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면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령의 사람은 권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는다 그랬습니까? 아멘. 권능을 받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 그랬습니까? 정인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말은 사탄 마귀와 대적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사람입니다. 다르게 하면 권능을 입은 사람입니다. 예수로부터의 힘이, 파워가, 성령의 파워가 나가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권능은 내가 하나님께서요, 행복하면 전도할 수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 전도하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아니올시다. 여러분요, 성령 충만해서 전도하는 것도 있지만 행복하면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필요 충분 조건인 것입니다. 그럴 때 매 순간순간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성도들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작은 예수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합니다. 작은 예수가 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작은 예수입니다. 하나님 구원에 감사하면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어떻든 그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한 분을 위해서 이제 기도해 줄 한자가 생긴다 그러면 제가 여쭤봅니다. 이 한 분을 왜 기도해 주고 싶은데 이렇게 불편한 분 계십니까? 물어보면 그냥 이렇게 나가요. 그러고 나면 이제 기도하려고 그러면 권사님, 시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조용히 해서요. 우리 이병 교수님 기도하신다 안 합니까? 기도할 조용은 그 예입니다. 자, 보레보레 세댁 TV 끄고 아이들을 조용시켜 주세요. 그리고 분위기를 탁 잡아놓으면 제가 이제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믿지 않는 교수, 믿지 않는 보호자가 기도를 요청해 옵니다. 왜요? 기도하는 것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누구누구 엄마가 지금 배가 이렇게 장운동이 돌아왔는데 대장수술하고 이 방구가 안 나와, 방귀가 안 나와서 힘들어합니다. 그래요. 방구 낄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병상을 둘러서서 인터넷 가정사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환우분 방구를 좀 끼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뽕 이래 나와요. 그러면 그분 또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하나님의 성도가 예비 성도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요, 우리 오늘 이렇게 공예배를 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예배의 삶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도요, 가정의 현장도, 교회에서도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홀리 트라이앵글이 있습니다. 예배는요, 그러니까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가 홀리 트라이앵글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벗어나지 마세요.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 같이요.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3일 동안 집회했지만 여러분 또 다 까먹었네요. 네. 하나님께 언제나 영광의
올려드릴 수 있는 자세를 갖춘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내 힘으로 했습니다 하고 고백한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주님께 내 모든 삶을 드려서 영광을 드립니다 하는 참된 예배자리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 순간순간 저는 무조건적인 사랑 가운데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요. 제가 이제 어디 가서 이제 회식 때 우리 이제 교수들하고 이러지 뭐 의사들하고 이제 좋은 식사를 이제 제공받게 될 때가 있습니다. 같이 식사를 하는요. 그러면 야,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 제자들에게 그죠? 이제 우리 간호사들에게 식탁을 공개할 때가 있으면 그럼 돈을 모아요.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사영도 교회를 출석할 때 한 70년 된 지금 교회입니다. 그게 김문훈 목사가 나가면서 8명의 이렇게 제 제자들 청년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교회를 숨겼는데 고신여대 교수를 했으면서 이 교회를 섬기게 되었어요. 청년부를 섬기게 되었어요. 제가 7년 동안 설교를 했습니다. 주일마다 5년 동안 새벽 기도를 인도했습니다.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별로 놀라운 거예요. 그때 그렇게 했던 것이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얼마나 참 자연스럽습니까? 누군가 박수 치면 다 치라 안 했습니까? 그래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는데요. 그때 그렇게 해서 150명이 됐어요. 이게 크게 부흥이 됐었습니다. 근데 그때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했던 그 청년들이 지금은 전부 가정을 이루고요. 아기가 2명, 아이가 3명 이렇게 있었어요. 지난 10월 29일이 우리 결혼 27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제자들이 부산에서 다 모였어요. 한 7, 8명이 모여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필리핀에 함께라도 한 번이나 간 사람 동역자들이 모였습니다. 여러분요, 믿음의 계승이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삶으로 보여줬던 그 예배를 통해서요, 그들은 그 삶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는 작은 예수로 사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또 다음 세대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을 계승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 좀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다음 세대에 다른 세대가 안 나오고 다음 세대가 나오는 아름다운 이 하나님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그런 마음 나아갈 때 우리 청년들이 어떨 때는 집에요 한 7, 80명이 이렇게 여러분 메뚜기 황충처럼 확 왔어요. 집을 다 막 거들려고 갑니다. 다 초아 먹어요. 막 이거 다 구석구석 막 이렇게 다 먹어요. 그럼 그 다음 주에 다 채워놓고 그걸 여러분요 무려 여러분 한 5년 이상 했던 거예요. 그럴 때 청년들이 잘 자라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랬는데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어요. 그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그 마음, 그것이 여러분요 지금 돌아보면 제가 제일 처음 80년도에 필리핀 어로 선교를 했던 단기 선교지만 그것이 한국에 처음 선교를 하는 그런 것이 되었어요. 여러분께서요 행하는 것이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현장이 되고 그것이 처음 디딤돌이 여러분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제 환자들 다 드레싱하지만, 수술한 환자는 다 드레싱하지만 만나는 모든 환자들 중에 정말 이렇게 보살들이 참 많았습니다. 허보살, 김보살, 채보살, 양보살, 조보살, 박보살, 보살들이요 저를 만나면 선생님 오시는겨 이랍니다. 그럼 제가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서 대화를 나눕니다. 자, 그렇게 했는데 저에게는 이 보살도 있지만 스님도 계십니다. 이 청담 스님이라 밖에서 수술을 받아야 된다 하고 저희 병원에 오시게 됐어요. 중소병원을 한 서너 군데 거쳐서 오셨는데 거기서 수술하기는 너무나 힘들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담당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지구촌의 69억, 70억 인구 중에 예수님 필요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분이 아마도 수술을 받지 않으면 이 노성이 예수님 믿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 이분 수술을 받지 않고 퇴원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어요. 그럴 때 제가 주치의한테 내가 다음날 우리 수술을 하든지 결정하자. 하루만 우리 한 하루나 이틀을 한 보자 이랬어요. 그 옵저베이션 하자, 이제 관찰하자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이제 갔었습니다. 이제 제가 저한테 보고를 하는데 교수님 다 좋아졌다는 거예요. 배가 조금 아프고 이거 외에는 다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주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고치신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야 될 내전생이 돼야 되겠지. 의사가 돼야 돼. 이렇게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병실에 가서 우리 한번
우리 스님을 한번 보자 그랬습니다. 갔습니다. 스님 요래 쪼그리고 탁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스님 누워보세요. 지난밤에 참 힘드셨죠? 그래서 제가 진찰을 해보니까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스님 검사 결과 랩도 전부 정상으로 나왔는데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수술 받고 퇴원하실래요? 안 받고 퇴원하고 싶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허 이 교수님 수술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제가 볼륨놀이 너무 많습니다. 빨리 사찰로 격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파라? 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스님이 볼륨놀이 같은 다 하나님 덕지 아니겠어요? 그래서 배를 확 째버릴까 이런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오셨어요. 제가 스님 그러면 기도하십시다 이랬어요. 근데 제일 못 들은 체 하더라고요. 스님 기도하십시다. 잘못하면 배째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자 이분이 있지 않습니까? 합장을 해요. 호호 이러더라고요. 자기는 기도 안 하겠다는 거죠. 자기가 왜 스님인지 아는데 왜 나를 기도시키려나 이런 이제 의지를 보였습니다. 손이 쑥내 손을 딱 잡았습니다. 배는 아프죠? 손을 뿌리쳐야 되니까 꽁꽁 알아서 앉는 거예요. 스님 힘 뺐어요. 일사천리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담 스님 지금까지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수술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겠지만 수술 받지 않고 퇴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를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자비를 하면 꼭 죽습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자 이분이 아멘을 안 하시는 거예요. 스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보 아멘 그렇게 동의합니다. 믿는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스님 아멘 해주세요. 안 하는 거예요. 스님 진짜 배cel랍니까? 아멘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자 스님이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허허허맨. 우리 스님 수술 받았겠습니까? 안 받았겠습니까? 안 받고 태어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저는 무차별 이렇게 전도를 합니다. 근데 우리 이제 레드 선생님들이나 또 제 제자들을 우리 간호사들을 좋은 데서 식사하면 이제 갑니다. 어느 날 코엑스 앞에 송강이라는 이렇게 이 민물 장어집이 있어요. 참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가서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갑니다. 제가 이제 대학부를 이제 청년부 맡을 때는 한 50명 이렇게 초대합니다. 돈을 다 모아갔어요. 그러면 이제 애들이 막 먹어요. 막 일식집을 이제 먹습니다. 코스 요리를 먹으면 와, 장로님 이거 처음 먹어봐요 하면서 너무너무 맛있어요 하면서 이런 거예요. 그래 많이 먹어라. 많이 먹고 힘내어서 주의 군사가 되거라. 주님의 일꾼이 되거라. 이렇게 합니다. 그런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제가 어떻든 그렇게 합니다. 그날따라 그 송강이라는 이제 민물 장어집에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옆에 되게 시끄럽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너대 사람이 주로 이야기를 하길래 저는 한 너대 사람, 6사람 계시나 이런 생각했는데 자, 우리 그냥 시끄러우니까 빨리 먹고 가자. 그래서 이제 식사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병원에 전도진 자연을 위한 축복 기도문의 전도지를 이렇게 예쁘게 저희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전도를 하는데 그날따라 이제 그걸 이제 몇 장을 달라 그랬어요. 제가 한 6장 좀 준비하면 안 되겠네. 근데 보니까 한 14명이 앉아 있는 거예요. 이야,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가지고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누님들. 참 대화하는 거 옆방에서 내가 다 들었습니다 하면서 옆방에서 들으니까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남편을 들었다 놨다 처박았다 욕을 하면 며느리지 않습니까? 주로 막 그런 메뉴예요. 그래서 내가 옆방에서 다 들었습니다 하면서. 근데 이거 하나씩 다 가지시죠. 거기에 권사님 한 분을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셨어요. 그래, 최권사 이건 뭔데? 너가 다 예수 믿으라 한 거다? 그러자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 다 믿는다고 하시면 아까 제가 들었던 이야기는 대화는 절대 기억하지 않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으라 할 때 빨리 믿었으면 되지 하면서 막 자기가 하나씩 다 가졌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좋은 말 다 써놨네 이랬더라고요. 어떻든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전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날 제가 당직이었습니다. 2시 반에 이제 전화를 이렇게 응급실에 전화를 받았는데 우리 안에 급히 바꿔주더라고요. 그리고 무슨 일이냐니까 새벽에 응급실에서 이 아래 전화가 왔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47세 남자 환자가 배에 칼을 찔려 왔는데 이 혈복증이 있는데 맥박과 혈압이 잡히지 않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 빨리 그럼 준비하거라. 내가 빨리 들어갈 테니까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보니까 이 사람 이제 이렇게 수술장에 이제 제가 이제 그죠 머리가 여기 있고 다리 쪽에 있는데 이제 수술장에 딱 서니까 이 사람 체격이 대단해요. 다른 사람의 이 부피가 2배쯤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해서 혹시 스모 선수인가 싶어서, 씨름 선수인가 싶어서, 이 사람 직업이 뭐예요? 그러면 예, 교수님 조폭입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나한테 왜 복을 안 했냐 그러면 우리 죽다가 살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조폭계 남바툰가 썰인데 이 한 3, 40명이 막 깍두기 머리들 와서 막 난리를 피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행동대장이 자기가 이제 오다내고 있는데 앞에 와서 이러더라는 거예요. 우리 행님 죽으면 니도 죽어? 이러더라는 거예요. 니가 수술해? 이러더라는 거예요. 나가노 교수님 지금 나오고 계십니다. 그 교수한테 전에 이 사람 살리지 못하면 다 죽는 거야? 뭐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섬찟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이렇게 이제 수술장을 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경향이 없어서 어떻게 조폭이 한 명 들어왔으면 이렇게 고복을 하겠냐고. 복을 못했다는 거예요. 괜찮다. 그래 수술하자면 수술 착 했습니다. 비장을 절제하고 간을 일부 절제하고 대장, 소장 그리고 위를 이렇게 문합하고 이렇게 해서 잘 이렇게 마쳤습니다. 그 정도 되면 이렇게 조교수 좀 부교수 아니더라도 전임할 좀 돼도 그냥 자 너희들 마무리하고 이제 철수를 합니다. 집으로 돌아 이제 잠을 청하죠.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다 깨끗하게 청소하듯이 이렇게 씻고 그리고 이제 이 피부까지 다 봉합을 했어요. 여러분 별로 놀라지 않아요. 놀라운 거예요. 교수가 그렇게 안 해요. 예, 그렇게 했어요. 근데 배에 보니까 이 피부를 봉합하려니까 배에 용문신이 가득해요. 꽉 용대가리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피부를 이렇게 봉합하려고 그러니까 갑자기 박 선생님, 교수님 잠깐만요. 우리 하는 김에 마지막까지 잘해드립시다 그래요. 그럼 뭘 잘해줄까 그러니까 그 그림 잘 맞춰줍시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용문신을 너무너무 잘 이렇게 봉합해 드렸어요. 그렇게 하고 제가 전도를 하게 되었어요. 한 3, 4일 지날 때까지 내가 한 번도 그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한 3, 4일 지났을 때 이분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래 뭐가 그래 감사하세요 그러니까 문신이 너무 잘 맞았어요. 딱 이러더라고요. 이 사람 참 여기에 관심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기도를 안 했습니다. 근데 극동방송에서요 이렇게 구치소의 형무소에 전도했던 목사님의 간증을 내가 듣게 되었어요. 이런 이야기였어요. 저 담 너머에는 이 세상의 죄인도 수감되어 있지만 이 하나님 앞에 죄인도 참 많습니다. 저희 영혼,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그 시간에 저한테 하신 말씀 같았어요. 내가 포기하지 않는 영혼을 왜 네 마음대로 포기하고 사느냐, 왜 그래 포기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회개했습니다. 다음 날부터는 제가 똑같이 대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 이제 해주고 싶었어요. 우리 혜진을 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드레싱을 해주고 제가 나오기 전에 레이던트들이 옆에 있었지만 저 기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예 기도 받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조폭계를 떠나게 해주시고 뭐 이렇게 기도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잘 낫게 해달라 그리고 빨리 또 돌아가게 해달라 이것도 말 못하겠더라고요. 그래봤자 그 사람 또 죄짓고 살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떻든 선한 사람들에게 기도하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멘 가 이분도 아멘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날 떡하니까 교수님 어디 헌 찬송가 구할 데 없습니까? 그래 구해드리겠습니다. 요새 찬송가는 항상 성경이 붙어 있느니라. 그래서 합본방 큰 걸 이렇게 성경과 찬송이 붙어 있는 이 성경을 샀어요. 드렸습니다. 그때 32,000원 들었습니다.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교수님 새 것이네요. 예, 하나님 당신을 사랑해서 새 것 주셨습니다. 그 다음날 가니까요 돋보기 안경을 턱 끼고 있으면서요 이 성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 보고 있는 조포의 모습은 아름다기까지 였습니다. 내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아시는 찬송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찬송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여러분 성도가 불렀으면 은혜가 됐겠습니까? 왜요? 하나님이 영이 실리지 않는데요. 그렇지만 조폭이 부르자 나는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고 제가 이제 영무실에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저 조폭을 제가 전도해야 되는데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 만약에 오라고 하시면 우리 9시, 11시 예배에 우리 성도들이 감당하겠느냐고. 왜냐 그러면 이 사람들 다 데리고 올 거 아니냐고. 한 3, 40명이 조폭이 까만 양복 입고 깍두기머리에 쭉 앉아있는데 예배가 되겠느냐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다른 교회를 좀 보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이제 그 사람 만났어요. 어느 동에 사십니까? 그러니까 어느 동에 산대. 어느 동 제일교회나 어느 동 중앙교회로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 그러면 안 돼. 너희 교회 해야 되는데. 그래 하루수 제가 이제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이제 병실 방문해서 문을 들어왔습니다. 조폭들이 지키고 난리 났어요. 그래서 저분들을 좀 밖으로 내달라 그러니까 아가들아 이러더라고요. 그냥 다 나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자기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은 수술을 내가 해서 이 이병욱 교수가 당신을 수술해서 고친 거라 생각하는데 아니올시다. 하나님 당신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이제 덤으로 주신 이 하나님의 인생을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고 꼭 예수 믿으십시오. 이러니까 예 교수님 제가 은퇴하고 나면 이제 은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교수님 꼭 예수 믿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렇게 복음을 전거하고 살 때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요, 제가 6인실이나 이래 들어가면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이테크 시대에 하이터치 하시기 바랍니다. 더 많이 여러분 방문하고, 더 많이 관심을 가져주고, 더 많이 만나서 같이 식사하고, 그와 같은 관심과 사랑과 그 모든 열정이요,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복음 가운데 여러분 믿는 성도들이 함께하는 은혜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열정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그럼 여러분 되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셨어요. 저희들은 이렇게 식사 때 이렇게 강남에 이렇게 전도를 우리 간호사가 함께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식사를 하고 이제 병원으로 이제 복귀를 하는데 헨리 데이비슨이라고요. 이 오토바이가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그런 오토바이 있을 거예요. 이분들은 오토바이를 공손하게 이렇게 안 타요. 이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탑니다. 이렇게 타고 다녀요. 까만 헬멧에, 까만 가죽 잠바에, 까만 이렇게 구두에 전부 까마요. 그래서 저분의 마음도 까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시끄러워서 있지 않습니까? 이 오토바이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제 눈에 이렇게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주역에서 저 이렇게 역삼역 방향으로 이렇게 정차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물어는 봐야 되겠다.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천국에서 만날 사람인지. 그래서 이제 뒤로 이래서 갔어요. 그래서 제가 전도지를 주면서 예수 믿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분이 갑자기 놀라셨어요. 뒤에서 손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그러더니 막 이러더라고요. 어이 깜짝이야. 어이 깜짝이야 이러더라고요. 여러분요, 전도를 할 때는 동의해 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어느 사람이 예를 들면 이렇게 물질이 참 중요하죠, 소중하죠 이러면 예, 그거 소중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언젠가는 예수 믿으면 그것은 사도 바울의 배설물로 여길 줄 믿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그거 배설물이야 이러면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자기가 깜짝이야 나도 그래 동의해 주세요. 나도 깜짝이야 그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턱 털치면서 됐어요 이러더라고요. 내가 안 됐어요 이랬어요. 여러분요, 모든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에도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안 된 거예요. 안 됐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있지 않습니까? 바뀌어놓고 싶은데 이 오토바이가 이 균형을 못 이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출발할 시간이에요. 신호등이 이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포켓에 넣어주면서 하나님 저분도 꼭 천국에서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와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건강함입니다. 사명을 가지면 절대 하나님 빨리 데려가지 않습니다. 그게 여러분 행복한 사명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어요. 저는 무시로 복음을 이렇게 다 증거하는데 교통사고가 나도요 합의금이 한 돈 1,000만 원 됐습니다. 그거 받지 않고 제가 예수 믿는다 하면 내 합의서에 이렇게 사인해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예수 믿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제 책을 사인해 주면서요 이렇게 돌려보냈습니다. 음주운전했던 사람이 새벽 기도 가는데 제 차를 부딪혔어요. 제가 정말 죽을 뻔했어요. 그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합의금을 받지 않고 이렇게 용서해 줬습니다. 여러분 별로 놀란 거예요. 돈이 돈 1,000만 원이에요. 그럴 때 참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 제가 고신의과대학의 조교수 때였던 것 같습니다. 한나우가 이렇게 감천항에 정박해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병호가 너 한나오에 한번 안 가볼래?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았어요. 교수님, 하나님 난 너무 바빠요. 교수로서 일하기도 바쁘고 수술도 많고 그래서 한나오 내 다음에 보죠 이랬어요. 그래도 이랬어요. 할 수 없이 한 5분만 가면 돼요. 감천하게 저희 송도에서 이렇게 내려가서 운전을 해서 한나오를 딱 가서 봤습니다. 한나오를 딱 보는 순간에 제 눈에서 눈물이 이렇게 쭉 흘러내렸습니다. 너무나 작은 배가 동남아 이론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개했던 선교선이었던 자체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 그러면 이 배가 얼마나 많이 이렇게 롤링을 하면서 움직였을까. 선교사가 그때 57명인가 오셨어요. 반 숫자는 한국 사람들이지만 반은 동남아 이런의 나라의 어떤 형제 자매들 선교사들이었어요. 근데 아이도 한 13명쯤 같이 왔어요. 근데 아이들을 딱 보는 순간 제 마음속에 그 뜨거운 눈물이 더 흘러내렸습니다. 왜요? 아이들이 전부 다 얼굴에 이렇게 써놨어요. 마른 버점이 있으면서요. 나 배고파요. 영양실조 이렇게 써놨어요. 의사가 딱 보니까 다 영양실조에 걸린 것 같아요. 그리고 애들 보니까 한 5년 내지 10년 철 지난 옷들을 다 입고 있어요. 한 애는 보니까 이 무릎이 낡아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구멍이 몇 개 나 있으면서 이렇게 그런 옷을 입고 있었어요. 제가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요. 그래도 우리 창립의 승리비는 철이 되면 한 벌씩 사주고 이렇게 옷을 입혔는데 이 아이들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하셨을까 하니까 제가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돌아와서 연구실에서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왜 하나님 저분들에게 그렇게 하셨나요? 뭐 이런 막 기도를 드리는데 병호가 네가 하고 할 수 있는 거 다 해봐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했을 때 병원 당국에 이제 그 온목실장, 지금 또 윤영일 목사 온목실장님이신데 전화를 했습니다. 온목실장님, 저 57명의 저 한나오 우리 선교사들을 전부 무료 건강 진단을 해드리십시다 그랬어요. 힘드실 건데요 하면서 지금 경기가 힘들고 이래서 그렇지만 그 보육자 회의에서 이야기해 보시라고 이틀 만에 전화가 와서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습니다. 안 해주시겠다 그러면 내가 해서라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와가지고 그분들이 왔어요. 건강 진단을 받으면서 얼마나 감사하는지요. 나 10년 선교사 되었는데 10년 만에 처음이에요. 뭐 이러면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에게 약을 드리고 이렇게 병이 있는 분들에게 고쳐드리고 이렇게 해서 했었어요. 근데 그것도 제가 마음에 차지 않았습니다. 온목실장님이 이렇게 온목실 예산을 반 쓰고 제가 반 해서 그분들 전부 좋은 한정식집에 이렇게 모셨습니다. 그리고 식사하시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드시는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죄송합니다. 근데 한 가정이 저한테 눈에 이렇게 들어왔어요. 아이가 3명이시더라고요. 이 선교 사모님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에게 음식을요, 입에 이렇게 퍼 넣는 거예요. 너희들 먹어, 빨리 먹어. 이런 거 어떻게 먹어봤니? 처음이잖아. 빨리 먹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다가 저는 밥도 잘 못 먹고 옆에 갔습니다. 사모님, 계속해서 나오니까 천천히 드셔도 돼요. 천천히 우리 아이들 먹이세요. 제하겠어요. 또 나중에 더 맛있는 게 더 나와요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예 장로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 녀석들이 이런 음식이 처음이라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요. 그래가지고 저는 먹는 모습만 봐도 감사하고 그냥 이렇게 그냥 눈물을 이렇게 훔치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이제 헤어졌습니다. 그래도 제 마음속에 다 했다고 생각이 안 들었습니다. 그분들을 다 안내해서 이렇게 관광을 시켜드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몇 월 며칠 날 지금까지 필리핀의 선교를 감당했던 제자들 다 전화해서 불렀습니다. 너희들 전부 헌금을 다 가지고 와. 그리고 한나오 선상에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헌금할 것이야. 그 예배를 저는 잊지 못합니다. 그리고 같이 찬송하고 찬양하고 그 배 위에서요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군 집회는 잘 하지 않는데 군종 군목 집회도 인도하고 막 이렇게 전투 비행단, 수방사 이런 데 집회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군목께서 어느 날 한 1년 동안 32사단에 와서 좀 말씀을 전해달라는 거예요. 그분이 제 책을 읽고 감동을 받으신 것 같았습니다.
근데 제가 가기도 좀 힘들고 그래서 뭐 다음에 하시죠 이렇게 해서 1년을 내가 버텼어요. 사실은요. 뭐 그쪽에 내는 은사는 아니다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할 수 없이 제가 그럼 가겠노라고 하고 이제 허락을 하고 이제 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 32사단 1년 걸렸습니다. 여러분, LA 연합감리교회 건방집에 잡혔습니다. 어떤 초년대가 온데 그렇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가기로 했던 곳에 이제 준비를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제가 이제 밴쿠버 코스타를 이제 말씀을 전하고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오니까 이분이 소포를 하나 보내주셨어요. 그 소포가 만선을 꿈꾸며 하는 그런 칼럼집이었어요. 그 칼럼을 요만큼 보냈는데 제가 다 읽었어요. 그것이 좀 도움이 되겠다, 이 교회 집회를 하는데. 근데 한 칼럼이 제 눈에 딱 들어왔습니다. 어떤 칼럼이었나 그러면 이런 칼럼이었습니다. 칼럼이요. 사병들이 초코파이를 너무 좋아하죠. 그렇지만 더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피자입니다. 피자를 너무 좋아하는데 자기는 한 번도 20여 년간의 군목생활 가운데 피자 군목이 못 되었다는 거예요. 왜? 너무 비싸니까. 수백 명이 어떻게 피자를 먹일 수 있었느냐 이러면서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분 피자 군목 만들어 드리십시다. 이분이 소원인데 하나님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자 하나님께서요, 저보고 하라는 마음도 주셨지만 그래도 제가 좀 비껴가려고요. 내가 피자 헛의 이 회장을 잘 압니다. 그래서 전화를 돌렸어요. 이 회장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하면서요. 제일 처음에 좀 아양을 떨었죠. 그래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아는 척 이렇게 하면서 피자를 한 500~600명 주실 수 없으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 이 장로님 안 됩니다 하면서 기업에서 한 20판 정도 드릴 수 있죠. 라지 사이즈로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막 큰 거 강조하면서 20판 드린다. 그래요. 그것도 감사하죠. 그러면 32사단은 나중에 며칠 날 몇 시까지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끊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간호사 지시했습니다. 내가 할 테니까 우리 병원에서 감당한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피자를 한 500~600분을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제가 이제 도착해서 보니까 피자가 이따면 막 쌓여져 있어요. 음료수하고 막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집회를 이제 하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 사람도 이 안에 있을 것입니다. 사병 중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여기 있을 것입니다. 예수 잘 믿고 군에 온 사람들은 더 잘 믿고 그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교회와 돌아가서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키십시오. 그런데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진중에는 세례도 받으십시오. 하나님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실 것입니다.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놀라지도 마시고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절대 죽지도 마세요. 자살할 생각도 하지 말고 다치지 말고 상하지도 마십시오. 꼭 부모님께로 꼭 고향으로 돌아가십시오. 예수 믿고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심장을 가지고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러자 저 눈에 뜨거운 눈물이 흐르며 그들을 또 막 울고 그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마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우리 피자 파티를 하십시다 하면서, 그래서 복도를 제가 이제 가는데 한 사병이요 저한테 인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장로님, 피자 먹게 돼서 감사합니다. 예수 잘 믿겠습니다. 여러분, 전 그 고백 하나의 고백만이라도요, 제가 피자를 공개했던 게 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은혜였습니다. 그래요. 제가 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은 주님께서 하셨고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을 우리가 잠시 사용하고 있다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뿐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요, 축복을 유통하는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후부터요, 모든 시간, 모든 것 가운데 모든 것은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는 감격 있는 신앙 되시길 좀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 순간순간 무릎으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아갑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KBS 아침마당에 나갈 때였습니다. 여러분, KBS 공영방송인데 복음을 전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두 번에 내가 강의하고 아침마당에 나갔을 때는 그것은 복음방송이었습니다. 여러분, 별로 놀라운 것입니다. 그때 저는 복음을 분명히 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한 시간에 아침마당의 가치는요 320억, 350억이 가치다는 뭐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내가 놓칩니까?
미주에도 방송이 된다 그러는데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증가하게 해달라.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미리 사전에 이제 저희 병원에 와서 이제 이렇게 프로를 위해서 이제 이렇게 PD하고 이렇게 뭐 작가들이 이렇게 만난다 그러는데 제가 이랬습니다. 예, 제가 여의도로 가겠습니다. 제가 KBS 방송국 가겠습니다. 그럼 몇 층에 오라 그래 갔습니다. 이렇게 이제 언론을 하는데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박사님에 대해서 다 조사를 했습니다. 박사님, 뭐 이렇게 외과 전문의시고, 뭐 하면서 뭐 그때 또 교회 장로님이시더래요. 그러면서 복음을 이렇게 잘 전하시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요. 그렇지만 우리는 공영 방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도 예수, 하나님, 복음, 뭐 전도, 선교 이런 이야기하면 우리가 잘리게 됩니다. 이 복음 방송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방송 사고가 나면 이 생방송이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꼬투리를 탁 달아놨습니다. 제가 제 삶이 복음적인 것이라, 잘 들으십시오. 제 삶이 오직 복음적인 삶이라 저도 모르게 하나님, 예수님, 복음, 선교가 나갈 수 있습니다. 나는 안 나가려고 조심하지만 나도 모르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것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할 수 없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기도하고 새벽 기도 마치고 여의도로 향했습니다. 이 새벽에 이제 아침마다 먼저 시그널이 나오면서 이제 그때 손범사 아나운서 이금희 씨하고 이렇게 이제인데 그 코미디언 또 어떤 김미아 씨, 하여튼 누가 이렇게 도와주셔서 장미환가 뭐 누가 도와주셨어요. 근데 그분들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아이디어 준 게 뭐냐 그러면요. 새벽 2시간 기도하는데 병원가 너 말이 빨리 할 수 있지? 예,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능력을 부어줄 테니까 너 빨리 해. 그러고 난 다음에 쏙쏙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말을 빨리 하는 줄 쏙쏙 흘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습했잖아요. 했어요. 그리고 복음을 내가 전했어요. 그리고 그때 여러분 내가 노래도 불렀어요. 당신이 내게 있어준다면 나의 가는 길 함께 걸어간다면 그 사랑이 나에게 꿈을 주지요. 암도 이겨낼 수 있도록 이렇게 불렀어요. 그거 여러분 가스펠송이거든요. 근데 마치고 나니까 이 PD가 우리 아내한테 저거 혹시 박사님이 작곡하신 노래예요? 이러더라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뭐 그러면 됐잖아요. 거기에 여러분 예수가 들어가니까 하나님들은 아무것도 안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노래를 내가 이렇게 살피다가 그걸 택한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복음을 이렇게 전가해야 됐는데 그 방송을 보면서요 15년 동안 며느리를 핍박했던 시어머니가 예수 믿게 되었어요. 이 며느리가 보내온 거예요. 이 사연을 우리 병원으로. 그러면서 우리 시어머니 믿게 되었어요. 나는 시어머니한테 15년 동안 핍박과 박해 가운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 방송을 보고 야, 저분 분명히 예수 믿는 것 같아. 하나님이 터치해 주신 거죠. 그러면서 며느라 미안하다. 내가 너를 너무 괴롭혔다. 우리 자식 새끼하고 네 남편하고 내가 꼭 네가 출석하는 교회에 네가 가는 교회에 같이 가자. 이래가지고 예수 믿게 되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우리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그래, 주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는 여러분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무수히 이렇게 복음을 증가합니다. 하루에도 서너 번씩 하면 3, 40 복음을 증가해 돌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복음을 증가했어요. 여러분, 제가 PK 실습을 할 때 본과 4학년 때였습니다. 생명이 죽어가는 어떤 생명이 있었습니다.
SLL이라는 자가 면역 질환을 앓고 있던 김민주라는 자매가 있었는데 고2인가 고3이었습니다. 근데 이 녀석이 신장내과에 중환자실 ICU에 입원돼서 인공호흡기, 벤틸레이터를 타고 인공호흡기를 하고 있으면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 포기한 것 같았어요. 제 마음속에 포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 생명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루에 30번 회진하는 것을 7번, 8번 어머니가 불교를 믿게 했는데 제가 하나님 영접하자 그래서 같이 영접하고 같이 기도하게 되었어요. 제가 다른 파트에 가도 그 아이를 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실력이 없어서 보건병원에 남지 못했지만 기타 등등 병원에 수련받고 잊어버렸습니다. 정확히 18년 지났습니다. 제가 부산에 연합집회를 인도하러 갔는데 어떤 30대 중년의 여인이 나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몇 분 입회하에 같이 만났어요. 저를 모르시겠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도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눈빛으로 쭉 쳐다보더라고요. 이 장로가 뭐 실수했나? 뭐 이런 눈빛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닌데. 그래서 제가 잘 모릅니다. 많은 사람 만나니까 저 누구시온저 이렇게 하니까 자기가 김민주 자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를 전도하셨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중환자실에 있었잖아요 하면서 사경을 헤맬 때 장로님 오셔서 기도했다는 이야기를 다 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이 나길래 그러냐고 어떻게 이렇게 사셨냐고 의학적으로는 다 죽음을 사망 선고한 사람이었는데 살아있네요. 그러니까 예, 제가 살았어요. 기적적으로 내가 살았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그 다음 이야기가 더 감사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어머니, 아버님, 처가친과 모든 식구들이, 가족들이 이제는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구나. 저는 18년 전에 제가 전도했던 열매를 보았습니다. 그 현상에 하나님 은혜 안에서의 풍성함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복음을 증가하십시오. 우리의 가치관은 주, 나, 일, 돈입니다. 돈 하니까 돌아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가치를 새롭게 하는 여러분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제가 어느 날 데이 갤러웨이 목사님의 글을 읽었습니다. 그 교회는 톰슨 선생님이라는 분이 집사님이셨는데 초등학교 5학년 담임이세요. 근데 그 텐이라는 아이는 너무나 공부도 안 하고 꾸지리하게 이렇게 다니고 냄새도 나고 옷도 잘 빨지 않고 이런 아이였어요. 그래서 이제 톰 선생님이 왜 저래 공부를 안 할까? 시험을 치면 늘 빵점이에요. 먹일 것도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정말 화가 나요. 어떻게 저런 아이가 있는지, 부모가 어떻게 아이를 키우는지 이렇게 하면서 화를 내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 음성을 듣습니다. 톰 선생아, 나는 그 아이를 참 사랑한단다. 네가 그 아이를 품어주고 그 아이를 위해서 축복하고 전도하고 그 아이들을 조금 부모처럼 대해주면 안 되겠니? 너가 선생이지 않니? 뭐 이런 마음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러자 회개하고 예, 하나님 그 아이를 내가 돕겠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를 방과 후에 과외 수업을 시키는 거예요. 무료 과외 수업을 시키는 거예요. 아이가 조금씩 현명해지기 시작하고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해 지금처럼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선물을 다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선생님 참 감사한데 선생님께 드릴 선물이 없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선물을 준비합니다. 근데 톰 선생님이 이 아이를 도와줘야 되니까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생활 기록부를 그때까지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간수해가지고 보니까 초등학교 1학년 때 이 아이는 미래가 있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참 좋은 아이입니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근데 2학년 때 보니까 이 아이 엄마가 아파요. 근데 이 아이는 엄마가 아프자 좀 감신 받기 위해서 공부도 안 하고 뭐 이렇게 적어놨어요. 3학년 때 보니까 이 아이는 엄마가 돌아가셨고 아빠가 무관심합니다. 근데 이 아이는 이모집에서 자라는데 핍박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글이었어요. 선생님이 그렇게 이 생활 기록부에 적어놨어요. 4학년 때 보니까 이 아이는 소망이 없는 아이입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이 아이는 아마도 뭐 이렇게 소망이 없고 미래가 없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것을 보는 순간 자기가 얼마나 회개했겠습니까? 그래서 진심으로 그 아이를 도와주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그 크리스마스 올 때 이 아이가 너무나 감사했어요. 여러분, 자기가 중요한 것을 선생님께 이렇게 신문지 포장을 싸서 참 볼품없는 포장을 사서 드리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제 하나씩 이제 선생님이 이제 포장을 이제 열어보고 이제 선물을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막 박수치고 그러는데 마지막 테니의 차례가 되었을 때 그 선물을 있는데 아이들이 막 위하고 막 야유를 부려요. 왜? 보니까 너무 보잘것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제지합니다. 얘들아 조용하거라. 이렇게 탁 열어봤어요. 그게 향수가 조금 있는데요. 조금 이렇게 향수병에 내용물이 조금밖에 없어요. 근데 그 향수를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나는 이런 향수가 참 좋단다. 그리고 다이아몬드, 인조 다이아몬드 목걸이인데 알이 몇 개 빠져있어요. 볼품없는 것을 이렇게 선생님이 걸어요. 나는 이런 형의 이렇게 디자인이 있는 이 목걸이가 참 예쁘지 않니? 좋단다 이랬어요. 그러자 테니가 선생님 톰생이 턱 이렇게 안겨요. 이래 이야기합니다. 선생님한테서 엄마 냄새가 나서 참 좋아요. 이 아이가 엄마가 그리우면 향수를 조금 뿌려서 냄새를 맡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를 안 잊으려고 막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향기가 나서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하는, 그리고 우는 거예요. 그래서 톰생이 꼭 안아주시면서 그래, 걱정하지 마. 내가 너 엄마 해줄게.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이 아이가 대학을 지나겠습니다. 차석으로 졸업했습니다. 선생님께 편지를 보냅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나 대학을 졸업해요. 참 고등학교를 졸업해요. 차석을 졸업해요. 나 이번에 대학에 시험 쳐서 의과대학을 들어갑니다. 얘가 의과대학을 가다니 여러분 이거 싫어합니다.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4년 뒤에 또 카드가 옵니다. 선생님 나 이번에 의과대학 졸업하고 의사가 됩니다. 다 선생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선생님 나 결혼해요. 근데 저희 집에 어머니 안 계시잖아요. 선생님은 나의 선생님이고 어머니셨습니다. 선생님 결혼식 날 꼭 오셔서 어머니 자리에 꼭 앉아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저 글을 읽고 참 많이 울었습니다. 저에게도 아버님 사업에 실패해서 힘들 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를 무료 과외 수업시켜 주신 두 분의 선생님이 계십니다. 윤기현 선생님, 강희도 선생님. 저는 그 두 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 때문에 제가 의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분 때문에 저는 의과대학 교수가 되고 박사를 받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여러분 살아남기 위해서 지금까지 얼마나 여러분 수고하고 고생하고 그렇게 살았습니까? 이제 여러분 마음을 좀 넉넉히 펴십시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주위를 돌아보십시다.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가하시고요. 예수 믿고 교회 생활을 함께 하지만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관심과 기도와 그리고 여러분 할 수 있는 모든 마음을 동원했어요. 행동으로 옮겼어요. 그들을 돕고 돕는 아름다운 재단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복의 복을 다하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저는 무한을 당해도 복음을 다 전개했습니다. 그것이 뭐 그렇게 대수스러운 일입니까? 내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세상 앞에 무한을 당한다 하더라도 주님의 복음이 전해진다면 저는 새벽에 일어났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참 좋아요 이러면 눈물 납니다. 아내와 아이들은 자고 있지만 하나님 나는 주님이 너무 좋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 구원의 감격을 주셨는데 내가 다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 힘이 닿을 때까지 복음을 전가합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사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그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지킬 줄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발 싸우지 마세요. 이민교회가 얼마나 많이 싸워서 분열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를 결단코 깨뜨리지 마세요. 여러분, 힘든 사람이 있고 힘든 상처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만져줄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세요. 편안함을 추구하지 말고 강건하게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는 주의 복음의 전사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만날 때까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십시다. 복음의 등불이 되고 작은 예수로 살아가 승리의 삶을 사십시다. 여러분과 함께 했던 이 아름다운 추억을 천국 가서 이야기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십시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부족한 우리 부부를 위해서 수고하시고 식사를 공개하시고 라이드 해주시고 여러 가지로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감사합니다.